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6월 10일 수요일,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조금 길지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에는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므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로 광야 40년 동안의 죄악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로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곧 10계명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이 두 길 중에서 바른 길, 곧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라라는 그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에 따라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2장은 과거에 대한 회고에 속합니다. 어떻게 지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옛 추억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수가 전부만은 아니지요. 동시에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을 통한 어떤 미래로의 나감이라는 의미 역시 들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온고이 지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과거 40년의 그 광야 여정을 걸어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여정도 무리 없이 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언하는 가운데는 몇 가지 원칙을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방향을 돌리는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장 기억하기 싫은 한 단어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을 돌려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방향을 돌려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1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보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대적을 더 두려워하여서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 말씀을 거역해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진행 방향을 바꿔서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1장 40절의 또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2장 1절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바로 그 서술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다시금 그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나가는 것도 역시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나가는 어떤 방향 전환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 전진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순종 역시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라는 그 방향 전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을 이루시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일을 중단시키는 분,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궁극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방향 전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방향 전환 사인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명기 1장 4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방향 전환 사인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방향이 전진이든 후진이든 상관없이 유연하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신명기 2장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없으며, 대신 헤스본과 바산의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요. 따라서 이 에돔과 암몬과 이 모압 땅은 그저 지나치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너의 에너지를 쏟고 그 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힘을 소모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산을 향해 간다, 산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이는 산 정상을 목표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둘레길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산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둘레길의 경치가 좋아도 그 둘레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둘레길을 완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꼬셔도 정상을 향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지금 광야 40년을 보내왔지, 에돔이나 암몬 또는 모압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40년을 방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곳에 군사력을 낭비하고 괜스레 어떤 전쟁을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철저하게 바로 그 방향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지나가는 어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에 눈을 돌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아도 그것은 내게 허락한 땅이 아니요, 내가 정착할 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 등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곳은 우리가 정착해야 돼야 될 땅, 우리의 목표가 되는 땅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정당한 어떤 값을 치르고 잠깐 이 땅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돈을 치르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에서 잠시 살아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분명 충실해야 하지만 결코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삶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다듬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지요. 만약 우리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어떤 변화가 지금 전혀 없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곳이 진짜 천국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 욕심이 가득 찬 모습들, 남들이 모르는 내 안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가진 채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면, 또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이 진짜 천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지옥이 되겠지요. 죄인들이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소위 말해 성화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땅이 목적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때로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일을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선의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누군가를 대하여 주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 해도 너무나 분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내가 양보하고 물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고 너는 또 다른 너의 땅이 있으므로 그들의 영역에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바로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대적과 싸우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어서 평화의 사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싸움을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의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그들이 맞서 싸웠던 바로 그런 일들 말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경험이 있었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님을 알고는 헤스본 왕 이 시온에게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군대를 이끌러 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원치 않지만 이 시온과 싸우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싸움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혹은 이 세상의 그 불의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내 안의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울 수 있어야지만 또 그런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천국 백성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의 땅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그분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든 저런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 상관없이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도 또 시험과 환난도 다 이해가 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방향 전환에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어느 방향으로든지 방향 전환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성 역시 바로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 분놀림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온전히 천국 백성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어떤 아들을 주시고 대신 살려주셨을 때 그저 살았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저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가장 온전히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땅, 바로 그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잘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생도 언약의 땅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약속의 땅,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향 전환이 언제나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천국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분명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천국에 정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말씀대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천국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가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든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다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수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you.